우리가 함께 은혜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금요일마다 할 텐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죠. 이것은 사실 대부분 표면적인 증상에 불과합니다. 사실 표면적인 증상 이면에 우리가 꼭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서론 지나가면 바로 얘기 나누겠지만 어떤 현상이 있죠. 내가 어떤 나쁜 감정이 든다든가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우리 가족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죄에 빠져 있다든가 우리 교회가 뭔가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가 라고 할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증상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된 분명한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7절, 8절. 은혜 바인더 안에 있죠. 내용 좀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는 영어로 따지면 wisdom에 해당합니다. wisdom, 지혜. 그리고 명철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명철? 네, 이걸 영어로 하면 insight,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에 비슷한 단어가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 더 근원적 의미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다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wisdo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철은 뭘까요? 명철은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줄 아는 것, 반응을 할 줄 아는 것, 적용을 할 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식은 삶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지식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를 잘하려면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하겠죠. 네,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국어, 영어, 수학 내용을 잘 파악하고 아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식이 있어도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져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내용은 다 아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단지 시험 문제라는 걸 국한시키지 말아 볼까요? 지식이 많으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지식이 많으면 세상 거 다 알면 서울대학교 가겠죠. 그리고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 하는 겁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갈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높은 경제인이 되고 그렇게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금도 저기 있는 중동에 있는 여러 전쟁들, 그거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위대하고 훌륭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요, 내가 정보를 얻죠.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지식을 얻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배워서 할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알려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가득 찰 때 이 사람은 명철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삶의 중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대응하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중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사자 들어간 사람, 높은 사람, 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그래 한 번에도 하루에도 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가 전혀 없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명철하지 못하구나. 나로 가득 차서, 자기로 가득 차서,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경험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식을 얻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세상을 배우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필경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얻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식을 배워야죠. 교회를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가 더해질 때 이것은 내 삶의 명철함으로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존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그의 삶의 가정과 공동체와 삶의 여러 현장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복한 길은 지식, 즉 우리의 이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능적 성향과 이성은 하나님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그 시간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은 좋다 하지만 얘기를 들었다 보면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더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기 거를 자꾸 종으로 나눠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세고 돈이 많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사형수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본질은 이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은혜의 삶이라는 과정을 배울 텐데 이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진짜 삶의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과 행복과 축복과 은혜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와 시대와 민족과 내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7가지의 원리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있죠. 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반응해내는 방법입니다. 삶의 기본 원리 개요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7가지 원리를 배울 텐데요. 이거는 성경 공부이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지만 사실 성경이 이렇다, 뭐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라는 성경의 그 근원적인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의 일상에 집중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들과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한번 찾아보는 약간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삶의 현장에서부터 끄집어내오는 것이죠. 7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3년 전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하려면 약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생각하면 한 30분 정도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준비한 게 2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0번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번 원리부터 7번 원리까지 있는데요. 제 생각엔 한 가지 혹은 2가지 원리를 먼저 하고 조금 우리가 좀 쉬고 한번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가 또 이어지는 원리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한번 전체 개요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목자한테 신청해서 이 원리를 우리가 좀 배우자. 이 원리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인 성경을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정리한 것을 제가 그 수업을 듣고 번역을 하고 녹취를 하고 정리를 해서 우리 성의교회에 가장 맞게 준비를 했어요. 네, 과장 안 하고 6개월 걸렸어요. 정리하는데. 준비 많이 했죠? 네. 근데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3년째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원리라고 되어 있죠? 설계 원리입니다. 설계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 이 설계 원리는 영어 번역을 하니까 설계 원리인데요. 제 생각엔 창조의 원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그리고 이 세상을 계획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죠. 국가를 세우는 원리도 있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먼저 한 구절 보면 마태복음 22장 39절 돼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린 이 말씀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척을 좀 하다가 지치겠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를 사랑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섬김을 합니다. 그러다 지쳐나가 떨어져요. 그러다 교회도 떠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이 유교권 안에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뭔가 주면 아유 저는 부족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먼저 이게 나오죠.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겸양지덕, 이 공자, 맹자 아저씨는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부하거나 증오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풍삼초 때 배우시죠.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나를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척은하겠죠. 흉내낼 수 있어요. 몇 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곧 지쳐 떨어집니다. 왜요? 내 내면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설계의 원리, 다른 말로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삶을 관계를 지으신 국체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이렇게 생겼는데 나 너무 잘생겼어. 나 원빈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면 나오는 반응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 그러면 자신을 수용, 받아들입니다. 네. 우리 찬양 중에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찬양 있죠. 이거는요.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 모습 그대로 막 살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있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고 나를 향한 설계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쓰임새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로,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설계의 원리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근데 자꾸 나는 못생겼대요. 나는 무족하대요. 나는 무지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못나고 나는 자꾸 실패한대요. 나 같은 인간은 안 된대요. 라고 누가 가르쳐 줄까요? 네, 그게 마귀의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1등 아니면 다 패배자가 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설계 원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존감하고도 연결되고요. 자기 수용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설계 원리를 이제 아마 오늘 시작하면 아마 첫 시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설계 원리를 하면 어떤 결과가 기대하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감사하는 삶 괜찮죠? 감사하면 좋겠죠? 근데 감사가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요 더 많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건강한데요 건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려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창조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였어요. 재밌습니다. 설계 원리가. 우리가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이 설계 원리 들어가기 전에 끝났어요. 하기도 전에 OT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자, 두 번째 원리는요 권위의 원리입니다. 권위의 원리.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자들의 보호 아래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질서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질서의 원리. 오늘날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권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사회 시대죠? 탈권위 시대죠. 권위가 굉장히 약화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 전에 설교도 한번 했는데 권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왜곡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 동서고금 막론하고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부모님이 내가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할 만큼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큰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더 큰 원리는 권위의 원리입니다. 질서의 원리예요.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킨다거나 그럼 우리는 복종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더 큰 권위가 있거든요. 이 권위는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 과정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고요. 네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의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 권위가 로마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권위 자체를 부인하고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인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권위의 원리는 부모 및 다른 권위자들, 그때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들의 책임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했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남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권위 체계에 배워야 할 것들과 이해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판단합니다. 회사 사장님을 판단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판단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교만함에 빠져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적 지도자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삶에 순종해야 될 학교 선생님이나 회사 사장님의 권위 자체를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면 결코 그의 인생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냥 광야에 홀로 떨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권위자들을 공경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권위의 원리에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할 우리 성일교회의 미래 앞에 이 권위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바른 권위 아래 우리는 평등함 아래 바른 권위를 세워나가야 된다 원리예요. 자, 세 번째 무슨 원리죠? 책임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이 책임의 원리는 다른 말로 선한 양심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양심의 원리. 여러분 혹시 이 내용 받아 적는 게 조금 늦으면 나중에 제가 답안지를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중요한 건 잘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고 이해하려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세요. 받아 적는 거는 제가 보니까 한 단어밖에 안 되죠. 근데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앞을 보시고 말씀 듣듯이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더 불러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못 받아 적으셨으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반드시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받아 적으시는 것보다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 23,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책임의 원리인데요. 저는 선한 양심의 원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책임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위체계를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존재하고요, 권위체계 안에 존재합니다. 분명히 위아래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돈 많이 벌고 힘세고 더 똑똑하면 잘났지라고 내 맘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태도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책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나에게 책임이 있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네?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죠.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미국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사람들 뭐라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이 시대에 누구를 말할 것 없이 만연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심지어 이렇게 설교도 했어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여러분은 다 가해자예요. 저를 비롯한. 누가 피해자입니까? 예수님이 피해자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여러분은 그 누구도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피해의식에 있죠. 피해의식에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답답하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의 그 큰 설계의 원리와 권위의 질서 아래 내가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태도 아무도 안 본다고요? 아니요. 내 양심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에 대해선 무책임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날 이렇게 해줘야 돼. 대한민국 사회는 날 이렇게 해줬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싼 짜장면 7,500원에 먹었는데 누군 7,000원에 먹었대. 그럼 화가 나죠. 네? 화가 나죠. 왜? 내가 손해봤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가장 비성경적인 죄인의 태도예요. 전에 우리 설교 들으셨죠, 지난주에. 네. 건강한 의인이 있죠. 병든 죄인이 있죠. 그리고 회개한 병든 죄인이 있죠. 기억나세요? 중요한 게 병든 죄인들은 그래서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든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또 조폭하고 그리고 또 창기짓하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건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죄가 많아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고 의인? 아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아니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회개한다는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책임에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저도요. 당연히 저도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모든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 그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설교를 10번, 20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리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더 많은 피해만 입었어요? 억울함만 당했어요?
아니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피해 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게 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책임을 안 지고 억울해, 늘 답답해, 난 늘 손해만 봤어 라고 생각하면 결코 행복하지도 변화도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다음 과정도 있거든요.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양심을 깨끗이 하나에 뱉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회개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죠? 고난의 원리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누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건 용서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할 때는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용서를 못합니다. 왜요? 속되면 이런 말이죠. 고스톱판에서는 잃은 사람만 있고 딴 사람은 없다 그러죠. 왜 그래요? 다 억울하거든요. 다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건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잊은 척 해줄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감정의 살짝 변화일 뿐이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생각납니다. 또 복수하고 싶어요. 또 내가 아쉽거나 힘들 때 또 그거 생각납니다. 소위 말해 본전 생각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용서를 못합니다. 고난의 원리는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 받고 상처받은 것에는 반드시 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맹점. 맹점은 제가 설교했죠. 맹점이 뭐예요? 이 함수 그래프를 보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게 있고 남이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고 내가 몰라요. 남이 알고 남이 몰라요. 이해되세요? 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잘못 있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뭘 할까요? 뭐 쓰레기를 딱 땅에 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남도 알죠. 이걸 뭐예요? 이건 팩트라고 그러면 사실이죠. 예. 근데 내가 아는데 민지자매는 못 봤어요. 내가 목사님 쓰레기 버리는 거 못 봤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비밀이라 그럽니다. 비밀. 마지막은요, 내가 쓰레기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버렸어요. 근데 민지자매도 못 봤네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덮어준 겁니다. 그거를. 근데 문제 있어요. 첫 번째, 나도 알고 남도 알면 팩트죠.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이건 비밀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를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덮어준 거예요.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민지자매가 본 거예요. 목사님 쓰레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던졌는데 민지자매 보고 어떻게 해요? 실망하겠죠. 목사님이 쓰레기를 버렸어. 마음에 상처를 받겠죠. 저는 알아요, 몰라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한 제 잘못인데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맹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 보면 이 사이드 미러로 보면 사각지대 있죠.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맹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맹점이 있어요. 문제는 맹점을 인정하는 사람과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맹점이 있습니까? 그 맹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나의 맹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왜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맹점투성이, 아니 맹점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 가득한 나를, 심지어 맹점까지 있는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 사람은 진짜 기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다가는 오늘 이것만 설명하다 끝나겠네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배우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설교,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물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거꾸로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의 원리입니다. 소유의 원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소유의 원리는 권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원리입니다. 주인의 원리. 네. 지금 이 얘기가 말씀이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한 30분 정도니까 다시 보시면서 답만 적으셔도 되고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네. 소유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내려놓냐?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요,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것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올 때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전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뭐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소유의 원리,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소유의 원리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 그 의도를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청지기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청지기.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 지금 1억이 있어요. 그럼 맛있는 짜장면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짜장면 사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름답게 쓰고 선하게 쓰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주인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지냐? 진짜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슨 원리요? 자유의 원리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것. 실제 이 세미나 총 20강이거든요. 그 중에 7강이 자유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삶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이 많아요. 네. 이때까지 제가 가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도 설교했죠. 자유에 대해 설교하고 싶다고. 정말 아름답고 선한 멋진 인생인데요, 사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원리들이 있어요. 자유의 원리는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걸 보면서 섬뜩하죠. 눈을 빼라고? 어떻게 눈을 빼?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가장 완전한 원리를 이해할 때 설령 내 눈 한쪽도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놓을 만큼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있으면 얻고 싶지 않으세요? 자유의 원리는 내가 할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옳은 일을 열망하고 옳은 일 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상태, 진짜 자유로운 상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 원리, 성경의 원리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도덕적인 진짜 자유와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평안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엘리야와 같은, 욥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성경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한 진짜 자유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성공의 원리입니다. 성공의 원리. 성경 말씀을 우리의 혼에 접붙이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나를 가득 채우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으로 많이 배워있는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진짜 명철함으로 진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고 성취하고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세미나의 결론입니다. 자, 7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혹시 먼저 좀 듣고 싶은 원리가 있나요?
네, 여러분 조금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1과밖에 안 했는데 제가 설명을 길게 했어요. 먼저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 올해 만일까지 준비한 건 설계의 원리와 권위의 원리까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원리보다 이게 선행될 때 우리가 중심이 딱 잡힌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틀을 세울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다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배우는 건 지식이죠.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삶의 명철함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과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2과는 비교적 짧아야 할 텐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거든요. 은혜의 삶 목표입니다. 은혜의 삶의 목표는 뭘 배우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큰 안목입니다. 제가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랬죠. 왜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적 원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가 지혜 얘기예요. 만약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의 관점, 이성의 관점, 세상의 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환멸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환멸과 절망, 두려움. 다른 말로는 회의감과 낙심과 염려, 불안에 빠져 삽니다.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환멸, 회의, 절망, 낙심, 두려움, 염려, 불안에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걸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즉 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첫째,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바른 믿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역사하는 믿음이죠.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라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생기죠. 단지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승리하게 될 영원한 가장 완전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습니다. 사람들 적금 넣죠. 왜요? 만기일에 목돈 타니까요. 사람들이 청약 넣죠. 왜요? 내 집 마련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희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소망, 우리에게는 그냥 집 한 채 얻고 목돈 마련 정도가 아니고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지혜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뭘까요?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돈 10,000원, 5,000원 내고 다른 사람 위해 섬길 수 있어요. 한 번은, 두 번은.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본전생도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안 하네?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 난 늘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볼 줄 알면 믿음과 소망과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와 이성을 구분해야 되죠. 이성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 시간에. 한편 이성은 뭡니까?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성입니다. 지식입니다. 60년을 사신 분은 60년어치의 이성과 지식이 있죠. 결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면 결국 똑똑한 사기꾼, 유능한 범죄자가 될 뿐입니다. 결국 환멸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삶의 문제를 우리 이성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많이 알아볼 거예요. 원래 그거 하는 세미나고요. 우리 삶의 부부관계, 형제간의 관계, 교회 안의 갈등, 직장에서 문제, 내면의 문제, 비전, 꿈, 진로, 학업, 모든 계획들이 있죠. 그런 것 할 때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을 더 키워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반드시 갈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커지면 걱정을 하게 되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좋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 있죠?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나쁜 욕을 하진 않는데 그냥 저 사람 있으면 기분이 안 좋거나 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사람 있죠. 그 태도가 왜 나오냐? 그 뭐 원인부터 쭉 따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럼 갈등하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걱정이 쌓이고요. 화가 나고요. 결국은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지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나의 관점으로 반응이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아직 약간 뜬구름 개념 같죠? 지금 서론이어서 그래요. 네. 근데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원리로 반응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 인내를 키우게 됩니다. 이 인내가 참 어렵죠. 그걸 일단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합니다. 인내를 키우면요, 그 순간에 순간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가운데 싸우지 않고 어려움 생기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반응, 다행이다, 참 좋다, 감사하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나의 경건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경건한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자, 큰 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이어지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로 반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은혜의 삶, 우리가 이제 세미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들을 텐데요,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짜 근본 원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바른 반응, 바른 결정, 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명철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학원 원장님에게, 수능 1타 강사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객관적인 팩트, 지식은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을 나의 삶의 진짜 중요한 원리로 삼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잠언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1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과 달리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 갈등, 고통, 힘든 상황 헤쳐나갈 수 있을 명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주어진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서론 중에 서론만 했네요. 조금 긴 시간인데 제가 좀 더 짧고 굵게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첫 번째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지혜로 반응하는 명철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갈등을 키우고요, 결국 그것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요, 그것은 나를 화나게 하고 나쁜 태도, 나쁜 관계, 결국은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가정이, 직장이, 목장이, 교회가, 친구 관계가, 주변 사업장 관계가 자꾸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토록 내가 목숨 걸고 얻으려고 했던 나의 지식 때문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요, 그것은 곧 결국은 평화를 이루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바뀌면 그것은 나의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나 자신도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얻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뭔가 큰 사업체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는 언론이나 뉴스에 얼마든지 나와 있지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와 있는 사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국회인가에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초록색 있는 거기서 그렇게 싸웁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초등학생 아이가 보더라도 웃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진영 논리에 빠져 싸우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오늘도 자살했잖아요.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1등 하기에 급급해서 1등 못하면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데 죽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1등 하면요, 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덜 받으면요, 왜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살아낸, 그리고 여러분이 50년을 사셨던 60년을 사셨던 70년을 사셨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성과 지식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장에서 모임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금요 예배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배울 텐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을 좀 꼭 지켜서 말씀을 적으시고 들으시고 정리해내서 나의 내면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